안녕하세요, 여러분. 성공합시다. 자, 오늘은요, 드디어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세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신다는 말은 십자가를 지시러 가신다는 거죠. 정말 이제 클라이막스를 향해서 가는데 완전히 이 장면이 동상이몽이에요. 예수님과 제자들이 같은 방향을 분명히 가고 있는데 완전 다른 꿈을 꾸고 있거든요. 우리가 이 현장을 통해서 한번 우리를 점검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어요. 자, 한번 들어가 볼게요. 32절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 예수께서 그들 앞에 서서 가시는데 그들이 놀라고 따르는 자들은 두려워하더라. 이에 다시 12 제자를 데리시고 자기가 당할 일을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지매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겠고 그들을 능욕하며 침뱉으며 칙칙질하고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니라. 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신다고 말씀하시고 계세요. 근데 지금 이 장면을 32절을 보면서 그대로 한번 떠올려 보면 예수님이 앞장서서 가시고 제자들이 지금 따라가고 있는데 지금 제자들의 상태는 보니까요 엄청 놀라고 있고 따르는 자들이 막 두려워하고 있어요. 한마디로 심란한 거죠. 솔직히 말하면 지금까지 그들은 이 메시아 왕국을 꿈꾸고 있었고 뭔가 지금 D-Day가 있어서 성취되고 있는 장면이거든요. 그럼 엄청 흥분하고 신나 있어야 되는데 이들이 두려워하고 있다는 말이죠. 그들이 마냥 좋아할 수 없었던 것은요. 예수님이 2번이나 이미 순환을 고지하셨기 때문이에요. 이게 뭔가 단순한 일이 아니라는 것을 직감하고 있는 거죠. 뭔지 분명히 알지는 못해도요. 그러니까 놀라고 두려워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다시 한번 제자들을 곁에 부르시고 앞으로 받으실 고난과 십자가의 죽으심과 또 부활하심에 대해서 다시 말씀하세요. 자, 이번이 3번째로 순환을 예고하시는 건데요. 이렇게 앞으로 일어날 일을 미리 말씀해 주심으로 십자가에서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이 갑자기 일어난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의 완벽한 구원 계획 속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증명해 주시는 거죠. 또 여기에 보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 있다. 이걸 2번이나 강조해서 표현하고 있어요. 복음서에서 예루살렘은요, 예수님을 적대시하는 곳이고요. 또 죽임을 당하는 장소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상황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간다는 말은 점점 예수님께서 죽음을 향해서 다가가고 계신다, 나아가고 계신다 라고 표현할 수 있는 거예요. 또 올라간다는 거는 이거는 수도이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우리도 옛날에 뭐 한양 올라간다, 서울로 올라간다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뭐 지형이 높아서가 아니라 수도이기 때문에 올라간다고 표현하는데 지금 예루살렘으로 올라간다도 그런 맥락이에요. 예수님께서는요 고난을 3단계로 말씀하시는데요. 첫 번째는 33절에서 얘기하는 것 같이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에 의해서, 그러니까 종교 지도자들에 의해서 넘겨진다고 얘기를 하세요. 그리고 2번째는 그들에 의해서 이미 사형 선고를 받게 되는 거죠. 근데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3번째로 로마에게 넘겨질 거라고 얘기를 하죠. 여기는 이방인이라고 표현되어 있죠. 사실 이 3번째 이방인들에게 넘겨질 거라는 예고는 앞에서는 하시지 않으신 새로운 말씀이에요. 이 말씀대로 예수님은요 로마 법적으로 넘겨져서 로마법에 의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이 말씀을 성취하시죠. 사실 이렇게 보면요 여기 있는 단어 하나에 진짜 깊은 의미가 있어요. 완전 소름이지 않나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보면서 보석을 캐면서 성경을 공부를 한다는 것이 정말 축복인 것 같아요. 댓글을 보니까요 제가 너무 신나하는 것 같이 여러분들도 신나하고 이 시간을 기다려주시는 것 같아서 너무너무 행복했답니다. 원래 다이어트 할 때도 맨 처음 먹는 음식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도 매일 아침밥 잘 챙겨 먹고 건강한 인생 살아요. 자, 그리고 예수님께서 3일 후에 부활하실 것도 미리 말씀하시죠. 왜 이렇게 반복해서 말씀해 주시는 걸까요? 네, 1차적으로는 제자들이 이 내용을 못 깨닫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일이 말씀대로 성취될 거잖아요. 그때 일어났을 때 십자가의 사건, 그러니까 십자가에서 죽으심을 당했을 때 제자들이 얼마나 실망하겠어요. 근데 그 실망에서 그치지 말고 이 말씀대로 부활하실 거라는 것을 믿고 기다리라는 거죠. 그 확신을 주시기 위해서 미리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자, 제자들이 얼마나 못 깨닫고 있는가. 예수님이 이렇게 비정한데 제자들은 어떤 상태인가. 마가가 딱 기록하고 있는데요. 한 35절 볼게요.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주께 나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이르시되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아 진짜 야고보와 요한은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십자가 고지를 하는데 못 알아듣고 지금 자기들이 원하는 거를 들어달라고 지금 청탁을 하고 있어요. 지금 마가는 생략하고 있지만 마태복음에 보면 엄마까지 대동해가지고 청탁을 하거든요. 세기의 치맛바람 최초의 성경에 등장하는 치맛바람이 그때 있잖아요. 미세스 세베대가 예수님께 아유 예수님 우리 아이들 한번 겪어보니까 아시겠지만 얘네가 좀 출중해요. 그러니까 하나는 예수님의 오른편에 하나는 예수님의 왼편에 앉게 해주세요. 실망하지 않으실 거예요. 이렇게 청탁을 하는 거죠. 자,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의 대답 한번 볼게요. 38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시며 내가 받는 세례를 받으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줄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하여 준비되었는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예수님은 솔직히 이 청탁을 받으면서 얼마나 한심하셨을까요? 한심을 넘어서 너무 속상하셨을 거예요. 막 화가 나셨을 수도 있어. 근데 한마디도 혼내지 않으세요. 대신 그 의미를 설명하시며 그들의 인생을 앞날을 예언해 주세요.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를 말씀해 주시는 거죠. 구약에서 잔은요 고난과 심판의 운명을 상징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요 자신이 예루살렘에서 어떤 일을 당하실 것인지를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들이 예수님의 오른편 왼편에 중요한 자리에 요직에 앉게 해달라고 요청하고 있지만 예수님은 너희가 지금 구하는 것이 뭔지도 모르고 구하고 있다고 하세요. 그리고 내가 지금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그리고 내가 받은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이렇게 물으셨어요. 그랬더니 이 귀여운 형제는요 자기들은 할 수 있다고 대답했고 예수님은 그들의 말대로 그들이 그것들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나 누가 오른편에 앉을지 왼편에 앉을지는 예수님의 소관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될 것이라고 말씀하시죠. 요한과 야고보는요 주님의 길이 뭔지도 모르고 구했어요. 그런데 그들이 십자가 사건을 경험하고 성령님이 그들에게 임했을 때 그 일들을 바로 해석하게 되고 깨닫게 되었어요. 그리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주님의 잔을 다 마셔요. 예수님과 같은 운명, 순교하게 되었어요. 야고보는요 사도들 중에서 제일 먼저 순교해요. 그리고 요한은요 가장 오래 살아서 마지막까지 주를 증거하며 요한계시록까지 기록해요. 이렇게 보면 인생이 짧고 긴 것은 문제가 되지 않아요. 하루를 살아도 어떤 인생을 사느냐가 중요한 거죠. 그들은 처음에는 이 대답을 모르겠지만 그들의 대답대로 주님의 잔을 마시는 인생을 살았어요. 하나는 오른쪽, 하나는 왼쪽. 나중에 십자가에서 오른쪽 강도, 왼쪽 강도가 달린 모습을 보고 그들은 얼마나 충격을 받았을까요?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그리고 시간이 가면서 그 의미를 깨닫고 진짜 기쁨으로 그 길을 달려갈 수 있었던 거죠. 이렇게 한 사람이 복음을 깊이 있게 깨닫는 것은 오랜 시간이 걸려요. 또 수많은 경험들이 필요해요. 그것이 한 켜 쌓여서 믿음의 사람이 탄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조급할 게 아니에요. 우리 자녀들도 조급함 없이 기다려줘야 되는 거예요. 시간이 필요해요.
난림공사는요, 무너질 수밖에 없는데 기초부터 튼튼히 쌓으면 튼튼한 건물이 지어지잖아요. 우리도 튼튼한 믿음의 건물을 대를 이어서 짓기로 해요. 자, 41절. 열 제자가 듣고 야고보와 요한에 대하여 화를 내거늘 나머지 열 제자가 이 소식을 들은 거죠. 그래서 완전 화를 내요. 왜 그랬을까요? 그들도 같은 마음이었는데, 아니 이 형제가 미리 선수를 친 것 같은 거예요. 물밑 작업을 먼저 한 것 같아서 자기네들이 밀려날 것 같아서 화가 난 거죠. 자, 42절. 예수께서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들의 집권자들이 그들의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러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예수님은요, 그들을 불러서 말씀하세요. 세상 나라와 하나님 나라의 차이점을 말씀해 주세요. 세상은요, 높은 자리에 올라갈수록 억압하고 착지하고 권세를 부려요. 그러나 하나님 나라는 작은 자가 큰 자예요. 군림하는 리더십이 아닌 섬기는 리더십인 거죠. 그러시면서 누구든지 너희 가운데 위대한 사람이 되려면 섬기는 자가 돼야 하고 으뜸이 되고자 하면 그들의 종이 되어야 된다고 했어요. 그리고 인자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고 많은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치를 몸값으로 자기 목숨을 내주러 왔다고 얘기해요. 자, 여기서 예수님은 자기를 인자라고 표현하세요. 자, 인자는 완전하신 하나님이시자 완전한 사람이라는 뜻이죠. 메시아의 구속 사역과 연관된 호칭이에요. 이것이 섬기는 자의 프로필이라는 거죠. 예수님은 자기 목숨을 지불하셔서 인류의 생명을 사신 거예요. 이렇듯 하나님 나라와 세상은 가치 자체가 달라요. 오늘 본문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것으로 시작되는데 사람들은 소위 한 건 하려고 큰 도시인 예루살렘으로 향해요. 심지어 예수님의 형제들도요. 그때는 이제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지 않을 때 초막질 전에 아니 여기 시골 바닥에서 이러지 말고 유명해지려면 예루살렘으로 가라 이렇게 비아냥거리잖아요. 근데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어요. 당시 예루살렘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유대인들에게는요, 성전이 있는 곳으로 그 어떤 도시하고도 대체될 수 없는 위대한 도시였어요. 종교, 정치의 중심지로서 로마를 물리치고 과거의 영광을 회복해야 되는 그런 위대한 도시였어요. 그러나 현실은요, 로마와 종교 지도자들이 백성들을 막 압제하고 있었고 헬라 문화의 영향으로 엄청 문화적으로도 타락한 도시였어요. 제자들은 세상의 영화를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향하고 있지만 주님은 세상을 살리기 위해서 죽으시러 가는 거였죠. 예수님의 길은 우리가 가야 하는 길이에요. 하나님 나라에서는요, 살고자 하면 죽을 것이고 하나님 나라에서는요, 살고자 하면 죽어야 하고요, 리더가 되려면 섬기는 자가 돼야 해요. 세상과는 완전 반대죠. 근데 실제로 진짜로 죽으면 살고 섬기면 높아져요. 이것이 놀라운 신비예요. 요셉을 한번 보세요. 요셉은요, 야곱의 사랑을 독차지하는 그런 사랑받는 아들의 자리에서 노예로 팔려가고 또 강간 미수범으로 누명에 씌워져서 감옥에 갇히게 되었어요. 세상적으로는 끊임없이 낮아졌지만 성경은 그를 형통하다고 말했어요. 철저한 내려감이 최고봉에 이르는 지름길인 거죠. 올라가는 길에는 언제나 이 낮아짐의 훈련이 세팅되어 있어요. 낮아짐은 높아짐의 도움판이라는 거를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여러분, 정말 준비 안 된 사람들이 높은 자리에 올라갔을 때 완전 패가 망신하는 경우 정말 우리는 뉴스에서 많이 보잖아요. 그러니까 높아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준비되어서 하나님의 때에 나한테 맞는 자리에 있는 거가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의 낮아짐, 창조주로서는 있을 수 없는 무덤에 들어가는 그 낮아짐으로 인류 구원이라는 긍휼의 최고봉을 찍잖아요. 우리가 이 논리에 눈을 떠야 해요. 성경은 이런 이야기들을 예시로 보여주면서 계속 우리의 눈을 뜨게 하면서 눈 뜨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 다음 내일 공부할 내용이 맹인 바디메오 이야기예요. 왜 갑자기 맹인이 나타나겠어요? 지금 제자들이 눈 멀었다는 거죠. 지금 우리도 눈 멀었다는 거죠. 눈을 뜨라는 거예요. 근데 바리메오가 정말 믿음의 고백을 할 때 눈을 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주님을 믿을 때 반드시 눈을 뜨게 된다는 거예요. 감격이죠? 그러니까 지금 당장 안 믿어진다고 막 조바심을 내지 않으셔도 돼요. 반드시 눈을 뜹니다. 은혜를 구하면요. 우리의 때가 아니라 하나님의 때예요. 우리는 반드시 눈을 뜰 수 있어요. 지금 우리 육체의 눈으로 보는 것 이면에 영의 눈을 떠서 하나님의 경륜과 계획을 읽으면 세상이 달리 보이는 거예요. 이 땅에서도 다른 인생을 사는 거예요. 천국 시민으로 살 수 있는 거죠. 그러면요, 미래를 보장받을 수 있어요. 지금 불안한 미래잖아요. 지금 다음 세대들이 40대도 50대도 그 나이에 따라서 또 불안함이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 미래가 보장되는 거예요. 우리가 비록 지금은 제자들처럼 깨달지 못하고 동상이몽 속에 있다 할지라도 주님 안에 있으면 반드시 보게 되고 주님의 계획대로 세상을 살리는 위대한 인생을 살 수 있는 거예요. 힘이 불끝나시죠?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위대한 존재예요. 존귀한 존재예요. 또 하나님의 동력자라는 위대한 위치에 있고요. 옛날에 우리나라의 암행어사가 진짜 거짓골을 하고 있지만 안에 마패가 있을 때 바른 말을 할 수 있었잖아요. 그리고 마패를 꺼내서 암행의사 출두요 이렇게 얘기할 때 세상이 뒤바뀌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 마패보다 더 강력한 능력과 자격과 영생이 우리 안에 있어요. 그러니까 힘을 내보자고요. 마패는요, 숨겨놓으면 아무짝에도 소용이 없거든요. 꺼내서 암행어사 출두요 해야 되는 거예요. 천국 시민이요 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도 눈을 뜨고 제대로 보며 주님의 동력자의 발걸음으로 고고싱해요.